하갈은 이방 사람으로 애굽 여인입니다. 노예입니다. 하갈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도망하다 혹은 도망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추측해 보건대 이 하갈은 애굽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서 도망을 쳤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에 와서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가난한 이주민인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 여주인인 사레의 몸종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한 하갈은 씨바지입니다. 매우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리따워 그 여주인 사레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레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았던 이 하갈을 씨바주로 삼아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을 대신하여 이 하갈을 씨바주로 삼아 아들을 얻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주요하여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어렵고 단순했기에 아이를 가진 것으로 인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한 자기 자식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이 가정에서 정말 상속자가 되고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자식에 대한 애착심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정부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인이 되려는 욕심까지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곧 정부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갈 곳 없이 처량하게 떠돌다가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와 자기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와 머물지만은 선천적인 기질, 그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16장 이후 17, 18, 19, 21장 14년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기질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21장에 가서 아들과 함께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자기 자녀에게 다 대물림을 시켜서 결국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정부인이 낳은 아들 이삭과 원수지간이 되게 하고 대대로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오늘날까지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와 전쟁이 이어지게 만드는 비극이 여기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하갈은 이런 여인입니다. 뭐 하나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는 여인이에요. 본성이 욕심이 많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술길은 가나안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길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옛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을 벗어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해하고 연합하는, 그래서 함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를 벗어나 분노와 원망과 한을 품고 복수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인내하고 견딜 때 축복을 받게 될 그 자리, 그 자리에 네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우시며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의 가문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임신이 되어 태중에 있는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와 주시니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이 슬픈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이름을 짓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군요. 너무나 감격한 하갈은 13절에서 두 번이나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의 이름을 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사용되죠. 로이, 살핀다.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을 만난 우물, 그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장소를 영원히 잊지 않고자 특별한 이름을 지어 그곳을 불렀겠습니까? 하갈의 입에서 탄생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는 이름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을 보살피셨고 하갈의 입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신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일까? 틀림없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미리 다 보시고 계셨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갈은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이 하갈은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왜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약속의 성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에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으로 인해 이용당하고 버려진 상처투성이의 여인입니다. 만약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끝까지 믿고 기다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에 휘말린 여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때로는 사레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레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갈과 같은 어떤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레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하갈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가련한 사람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해서 선천적인 죄성과 기질까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억에 이끌려 은혜롭게 살아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와 마카데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주에 살펴봤던 엘 샤다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다는 엘 로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주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엘로이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짓고, 내가 실수를 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고, 그 나쁜 행동을 해서 자업자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옛 생활로 도망을 쳐요. 그렇게 도망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도망치던 자리에서 돌이켜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비록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아서 14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기질을 드러내 가지고 결국 영원히 쫓겨나고 말지만 하여간 더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안에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16장에서 처음 하갈을 부를 때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21장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는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보면 아마 그 기간 동안에 하갈은 더 독립적이고 또 개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동안에 아브라함 사레에게 붙어 있으면서 좀 거룩의 영향력을 많이 흡수해서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돼. 아브라함은 그렇게 변화되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더 순종적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 영향력을 흡수해서 하갈도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변화가 수반되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꼭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은혜를 머금으면서 그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 하갈의 관점에서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좀 다르게 느껴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항상 주님이 먼저 거론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잘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서 나를 예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의지로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기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하갈이 아브라함께 잘 붙어 있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이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하갈이 그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슬람이 기독교의 한 교단이었다면 그 열정, 그 엄청난 선교의 열정으로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갈이 붙어 있는데 실패했어요. 14년 동안 붙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증오심, 분노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건 붙어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갈은 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사레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하갈도 끝까지 잘 붙어 있었다면 하나님에 의하여 이름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바뀌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변화의 자리에까지 하갈이 붙어 있었다면 하갈의 이름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하가로 바꿨을 것 같아요. 하가.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또 다른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하가라는 이 단어는 붙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한 마음으로 계속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시간. 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그게 묵상이에요. 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붙어 있는 하갈의 이름을 하가로 바꿔주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갈은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면서도 결국 자신의 이름이 바뀌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하갈이라는 이름으로 끝나고 하갈이라는 이름대로 도망자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하갈을 보면서, 하갈을 묵상하면서 많은 걸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부분까지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기도의 새로운 어떤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란노 교회에도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 경험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함으로, 상한 감정과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모양은 붙어 있는데 속으로는 갈등하고 언젠가는 도망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끝끝내 이름이 변화되지 못한 채 하갈에서 시작하여 하갈로 끝나버리는 이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일시적이고 그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경험한 그 은혜들이 그렇게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서 나를 은혜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어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어서 온전하게 변화된 그 삶을 통해 노래를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엘로이라는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직접 엘로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은혜, 순간의 은혜만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만 받는 신앙생활에 적응하고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 온전하게 변화되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고, 로이, 본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라, 그리고 목적어 나를,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분사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계속 살펴보시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시야에 두시고 계속 살펴보시는 하나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 여러분 아시죠? 저도 중고등학생 때 이분의 쓴 추리소설을 탐독을 했습니다. 이 아가사가 결혼을 늦게 했는데요. 고고학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고고학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 생활을 궁금해했습니다. 고고학자하고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가사에게 물어봤어요. 고고학자하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가사가 한 말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저는요, 모든 여성들이 고고학자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자가 늙으면 늙을수록 더 관심과 흥미를 갖고 살펴볼 테니까요. 여인들은 나이 들어 늙어가도 계속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시야에 두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펴보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곁가지와 같은 하갈 같은 여인도 살펴주셨거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15만 개 된다고 한대요. 하루에 30개에서 100개씩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 15만 개나 되는 게 빠졌다가 났다 빠졌다 났다 매일 그 수가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갈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갈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소연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갈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더욱 안타깝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